이사야 43장 2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저 뒤에 소리 괜찮은가요? 저도 괜찮아요? 좀 제가 답답하네. 지금 모니터? 제가 답답한 소리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하루의 일과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먼 장래의 계획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을 만드셨고 또 그가 세상을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종국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답을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어떤 인생을 설계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로만 딱 정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 가꾸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잡아먹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가꾸어라. 잘 가꾸어야 된다. 모든 질서들을 만들고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러니까는 모든 자연 위에 군림해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게 되는데 가꾸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내 것이지만 내 거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당신이 내 뭐 보태준 거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스스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은 망가집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내 성품을 다스려야 되고 내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무식하고 쌍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입 가지고 내 터진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뭐 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뭐 내가 보태준 거 있어?
하는 것은 가장 최정점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데 내 자신을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잘 내 것이지만은 그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육체고 내 몸이지만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지만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평생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 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군림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훼손되든 말든 남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든 남의 마음에 뭐 못을 박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입술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천하고 추하게 됩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내 입술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잘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나를 잘 다스리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내 자신이 고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뭐 없이 여긴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황금률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 세상을 잘 가꾸어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훼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잘 관리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그럼 평생 고생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즐겁고 뭐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하느냐?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쌓아놓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겠느냐? 국민들의 뭐 설문조사하고 문항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 문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종합평가를 해봤을 때 국민들이 나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서구라파에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방글라데시, 부탄 뭐 이런 나라가 1등, 2등, 3등 막 이러잖아요. 뭘 행복해. 그걸 못 사는데 무슨 행복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본인이 행복하다는데요. 우리는 자꾸 행복하지 않다는 그 옛날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하잖아. 우리의 기준은 돈과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 뛰논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행복하잖아. 돈이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고 외양간에 소들이 많아야 네가 행복하잖아. 안 행복하잖아. 아니요, 난 그렇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은즉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인이든 악인이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드셨느냐?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찬송은 우리 성가대만 하는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 모두의 직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하나님께 부른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다들 이제 뭐 자신 이제 뭐 개편이 되고 또 6월 1일이면 이제 또 정권 많이도 교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선거운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 병풍들이 있어야 정치인들의 어깨가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싹 지나가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앞에서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그 수행원 중에 앞에 가서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아주머니 좀 비키라고, 지금 회장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청소하는데 비키라고 수행원들이 보니까는 엄청나게 수행원들이 따라하는 회장이 촥 어깨에 뽕 내고 가는데 그 회장이 기쁨 뭐겠습니까? 뒤에 수행원들이 회장님 딸랑딸랑도 많고 회장이 따르는 병풍들이 있어야 회장의 위세가 이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치여가지고 옆으로 비껴놨어요. 아주머니 청소하다가. 그래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투덜투덜 쓸면서 저기들이 우리 때문에 저리 회장 자리 하는 것이 우리들 없어봐. 지 혼자 다니면은 뭐 그런 영광이나 있겠어? 투덜투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회장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수행원들도 아무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다닙니다. 내가 권력자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가도 회장님, 의원님, 아니야 드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혼자 술집에 가서 혼자 마셔요. 혼술. 국회의원이 혼자 가서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즐깁니다. 무슨 즐거움이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박수부대가 있고 병풍들이 있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준 사람이 있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권력이 있다. 그 권력 자체가 행복은 아니고 돈 자체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돈을 써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돈 써봤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돈을 써주고 막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따라주고 이게 같이 즐거워해주고 해야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돈 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직분이고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박수치고 온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으실 때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손뼉치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찬송할 때 많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많은 표적이 따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감옥문 열 수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들을 결박했던 모든 묶인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자물쇠를 더 굳건히 잠궈서 내가 그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말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찬송과 기도는 착고를 풀고 옥문이 열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악귀에 의해서 악귀 또 이 악귀와 악령에서 밤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밤마다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그 사울왕이 악귀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악귀가 떠나가고 곧 마음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더라.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악귀가 떠나가고 아주 상쾌하게 됐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뒷머리가 골이 막 무겁고 그렇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찬양해 보세요. 마음에 무겁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고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게 무슨 병인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악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 대체적으로 인상을 보게 되면 새 가족들 보게 되면은 찬양이 참 좋다,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 성가대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참 대표들만 뽑아놨다. 우리 시립합창단 축소판과도 같다. 뭐 이런 소리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성가대 잘한다. 여러분, 아니 그 시립합창 축소파이라는 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진짜 우리 성가대 참 잘한다. 그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팀 참 잘한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드럼,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 딱 사다 놓고 하루아침에 목사님 어디서 B를 받아가지고 딱 사다 놓고 청년들 다 모아놓고 다음 주부터 이거 해. 아니 번개불에 콩도 안 익어요. 다음 주부터 이거 해. 근데 그때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85년도, 86년도인가? 이거 해. 예, 우리는 절대 순종밖에 없었어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안 한다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다 같이 등록을 했어요. 네, 청년들한테 베이스 누가 할 사람이냐, 전자기타, 드럼 누가 할 사람이냐, 신디는 원래 이제 반주자 있으니까 우리 월요일 날 바로 다 같이 등록해갖고 월요일 날부터 손에 부르트도록 하고 막 했어요. 그래 그 주부터 했어요.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떡이 밥이든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바로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일주일에 이게 될 일입니까? 드럼, 베이스, 기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주일에 해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악기하는 사람들이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것도 그냥 했어요. 순종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뭐 스킬이 좋고 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서툴고 잘못하고 틀리고 막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뭐 여기 우리가 다 우리 특별 찬양할 때 여러분 표정이 제일 좋을 때 주일학교 이 앞주에 주일학교 찬양할 때 여러분 표정이 싹 펴져요. 얘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펄짝 한번 뛰면은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노래 전문가들은 막 자료 한남 삑사리 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막 이상한 손으로 보지만 주일학교 애들은 한 번만 엇박자 이렇게만 쳐도 그냥 막 얘들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꼭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 그 순종하는 모습, 잘하고 못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도 순종하는 그 모습 예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악기가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깨끗하게 고침만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과 모압, 그다음 마온은 세일산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을 마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적군이 새 연합국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당하는 기근이나 또 왜군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12절에 11절에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 누구냐면은 그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하시엘은 아삽의 5대 손자예요. 아합은 당시로 말하자면 성가대 대장입니다. 노래하는 성가대 대장입니다. 아합의 5대 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말하면 성가대복처럼 성가대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서 찬양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 오늘은 찬양에 관해서 나오니까 내가 자꾸 찬양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너는 성가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서서 찬양을 하라 그랬습니다.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야시엘이 그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하라. 그래서 백성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맨 앞서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합세해서 세일산에 사는 마온족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연합국이지 않습니까? 세 개가 연합국인데 둘이 연합을 해서 한 족속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또 불안한 겁니다. 저것이 우리를 칠까 해서 먼저 쳐버렸어요. 자중질해서 둘이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세 민족이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세 족속이 한 족속을 멸해버렸어요. 서부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서희 깽단 했는데 적과의 동침이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니까 지가 요놈이 나를 죽이지 내가 먼저 요놈을 죽여버렸다가 서로 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자중질, 세계 족속이 자중질 안에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찬송할 때 뭐 한 게 있습니까? 찬송만 했는데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 찬양할 때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막 해버리고 눈이 초목초목하고 앞에 선생님하고 따라서 하고 그냥 펄짝펄짝 반 박자 틀리고 한 박자 틀리고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한번 펄짝 뛰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중의 기도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이적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시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6편, 147편, 148, 49, 50,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 소리 나는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늙어서 나는 호흡이 있잖아요. 그래도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병들어서 아파요.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려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에 시편 136편에 감사 26번 나오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감사하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복 주신 이를 감사하고 모든이 감사하라. 26번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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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5편 1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찬양하지 않는다는 역으로 말하자면은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시편 47편 1절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라. 이건 가장 성경적입니다. 손뼉치면 경망스럽게 그럼 어른스럽게가 아니라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처럼 손뼉치며 찬양하라.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는 거 이거 시편 47편에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물려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심령에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